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게 또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신앙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다시 우리가 또 좋은 상황이 돌아온다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청년부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억입니다. 신앙의 기억. 여러분 혹시 메멘토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인데요. 2000년 9월 5일쯤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주인공이었던 레너드는요. 그의 아내가 살해당하고 있는 그런 범죄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범인을 쫓다가 다른 공범에 의해서 습격을 받아서 기절하게 되고 그 아내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레너드는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얻게 되었는데요. 10분밖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10분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갖게 된 레너드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된 것과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그 기억들을 10분밖에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기억들을 문신으로 새기고 그리고 메모하고 사진으로 남겨서 그 단기 기억 상실증을 극복하면서 범인을 계속해서 쫓는 그런 기억 추적 스릴러 영화입니다. 뭐 여기서 더 말해주고 싶지만 더 말하면 못 보신 분들에게는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억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중요한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 그 중요한 기억이 뭐다? 신앙의 기억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억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시작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면 이스라엘 자손이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출애굽한 그 전체 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서 민수기 13장하고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게 될 거다.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본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런 정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척,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그 사태를 막아보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정탐한 날, 그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요. 그 날을 1년으로 계수를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2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출애굽 1세대들 그 정탐을 하고 오고 원망했던 그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라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20세 미만 곧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진을 보면 좀 편안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옷의 끝 부분에 길게 술이라는 이렇게 꼬아서 만든 줄, 이런 술을 만들고 그 줄에 청색끈을 더하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대들에게 이 옷에다가 왜 이렇게 술을 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술을 달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옷당 끝에 술을 달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39절에 너희가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맞죠? 대한민국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안에 속해 있으면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요. 처벌을 받게 되죠. 한 국가의 국민은 그 국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국민이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들은 죄가 아니라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옷에 술을 달아서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기억하고 그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의 앞전 이런 이 1세대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듦을 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셔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보이신 그 능력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41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잘 까먹는 것 같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주어지는 매 순간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렇게 힘을 또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구하거나 또는 내 힘으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 상황을 해결할 어떤 조건들을 막 찾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또 그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잊어먹고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막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막 가슴속으로 막 답답해하면서 쩔쩔매고 일이 안 풀리면 한탄하고 왜 낙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기 있어. 나야 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를 기억해. 내가 그 사건, 그 일, 그 어려운 것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삶을 또 지켜보았지만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출애굽 1세대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곧 전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집을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집 문 밖을 나갈 때 그 옷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았잖아요. 그 술을 입에 이렇게 맞추고 기도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면서 거룩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유대인과는 다르죠. 유대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옷에 술을 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기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술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그 계명들을 이렇게 말씀으로써 우리가 받은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성경책을 봐도 알겠지만 말씀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또 같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곧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옷에 이렇게 술을 달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죄에서 멀리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출애굽 1세대들과 우리가 보았던 그 안타까운 1세대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기억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출애굽 1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평생에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광고 시간입니다. 25일까지 국가적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이제 교회에서도 25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켰다가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함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25일까지예요. 25일까지 비대면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안타깝게도 여러분 카톡방에 공지를 해드렸지만 수련회 관련된 모든 대면 프로그램은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많은 것을 드리고 싶었지만 비대면 이제 대면 상태가 좀 안 되다시피 되어서 이제 앞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좀 계획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최대한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국이긴 하지만 참 다행히도 우리가 저번부터 화목 큐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참여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10시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같이 좀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또 채팅창에 또 글을 써주시면 우리가 또 서로를 읽고 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책이 필요하신 분은 꼭 구입하시고 또 영수증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여러분에게 책값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또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